한국에서 파견한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에 오랫동안 복음 선교를 하는 가운데 인도에서 잘 믿는 크리스찬 여성과의 얘기를 하는 도중입니다. 얘기를 하는 가운데인데 어떤 거린이 와서 돈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도중에 그 돈 얼마 하고 전도지를 그 거린에게 드렸대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니까 그것을 보던 그 예수 믿는 크리스찬 여성이 선교사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 그렇고 절대 복음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전도도 하지 마세요. 물론 그 거린을 아는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는데 한 며칠 후에 그분이 이 선교사님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사는 말이 내가 선교사님 집을 물어서 3일 밤낮을 왔대요. 100리를 걸어왔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지 또 좀 달라고. 그래서 이번엔 다른 복음의 내용은 똑같지만도 다른 그림 있는 전도지를 주니까 그걸 집 앞에서 계속 뚫어지게 몇 시간 보더니만 요 전도지 속에 보면 뭐 성경을 어디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책 좀 달. 그래서 성경책, 인도말로 된 성경책을 주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읽고 사람이 변화가 됐대요. 사람 변화돼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그 와서 선교사 나이지는 돈 구걸할 필요 없이 나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거린이 변해였고 그 선교사님이 인도 성서 공예에 처음에는 뭐 자비를 하잖아요. 심부름도 하고 정리도 하는 그런 직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책을 많이 봐가지고 인도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됐다는 한국의 선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리차드 리델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도하자고 할 때 난 못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핑계와 유혹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너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또 누가 적극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권면할 경우에는 뒤로 미뤄라. 너 바쁘지 않느냐. 다음에 간다고 하거라. 그저 마음속에 그런 유혹과 그런 변명을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린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내용은 소돔 고모라. 이게 소돔 고모라가 지금 지구상의 그 지금 사회 바다 끝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죄악으로 타락한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황 불비를 내려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멸망의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 성은 곧 멸망하니까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해도 들 때에 멸망을 집행하시니까 너는 너의 자녀와 가족과 너 아는 사람을 최대 권면해서 이 소돔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구원을 경고를 합니다. 그때 롯이 그 천사의 경고를 듣고 자기 귀한 두 딸을가 이제 결혼을 앞둔 장래 사위감들에게 가서 자네들
하나님께서 이 성이 너무 죄악이 많아서 요한불비를 내려 멸명하는데 나와 같이 나가세요 하니까 그 사회들이 장인의 부탁에 뭐라고 대답했죠? 네, 농담하지 마세요. 이 농담이라는 말은 차테크라는 단어인데 비웃고 조롱하고 근성으로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구원에 관한 소식을 말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롯의 사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거의 육신 세상의 정서입니다. 첫째 유형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분들이 현대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가지고 뿌리는데 그 생명의 씨가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라는 것은 마음밭을 가지는데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 빠지고 온갖 세상 잡된 걸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굳어 빠진 그런 마음 상태를 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말씀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마음 가장자리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다. 새들은 뭘 가리키나요? 마귀가 와서 구원하지 못하도록 날라 죽어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교 봉건 사상으로 세뇌가 되어서 그 마음에 화석같이 나는 유교를 나는 제사 지나야 돼 나는 해야 돼. 제가 유교를 비난한 게 아닙니다. 유교는 인의 예지 인간의 모든 예절과 도덕 좋은 도입니다. 그러나 유교는 구원의 도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른을 어떻게 공경하고 부부는 어떻게 하고 친구는 어떻게 하고 국가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이지 유교에서 영생의 문제는 절대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제사 지나야 되고 그럼 교회 방식으로 얼마든지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거 방법만 약간 차이가 나지. 우리는 추모하고 기념관 다 세우고 외국 가보면 기독교 사회 가면 메모리얼 박물관 기념관들이 우리보다 더 잘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만 나는 제사 지나야 돼 나는 명절 제사 지나야 돼 나는 연휴는 기제사 지나야 돼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 머리와 가슴에 딱 굳어 있어 가지고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과 마귀와 무당과 정령 숭배가 샤머니즘으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공간을 안 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욕망과 헛된 꿈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보도 않고 눈을 감아 이를 물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유물론 종북 사상으로 꽉 박혀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정반대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은 없다 그럽니다. 오직 유물, 오직 물질밖에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으로 세뇌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듣는다. 그래서 길바닥 같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 9절에 하나님은 예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듣기는 들어도 거참 꾸물꾸물 거참 이 핑계 저 핑계 꾸물꾸물 롯이 들었으면 얼른
그 성을 나가서 산으로 가야 되는데 곧 지체합니다. 꼼지러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자 하면은 나는 곧 가지 곧 간다고 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지체하는 그런 현대인도 너무 많습니다. 천사가 동이 들 때 지촉하고 긴급한 상황입니다. 속히 이 성읍을 빠져나가라고 경고합니다. 이 성은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지리니 속히 떠나야 합니다. 경고합니다. 분명히 그 말을 들었는데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은 꾸물꾸물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나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무 집에 버려놓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거 두고 가려고 솔직히 이해인데요. 그렇게 아껴가지고 적금 타가지고 금반지 금은 뱀을 사서 농에 잔뜩 넣어놔, 비단옷 모피 코트 사서 걸어놔, TV 냉장고 LED TV 현대 TV 자동차 차고 있고 그걸 두고 다 홀랑 두고 가려고 얼마나 가기 싫어서 꾸물꾸물 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 물질을 선하게 보는데 차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 세계와 내 영혼과 신앙의 차원을 딱 차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질이 내 영혼보다 더 높게 보고 영생보다 물질을 더 높게 보는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기가 힘듭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것 아끼다가 뒤돌아보다가 영원히 그런 멸망의 화신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해바다 갔다가 사해바다 몸을 붕덩 담그고 소금바다에 몸을 담그고 그 옆에 언덕 위에 있는 롯의 아내 소금기둥을 또 너무 신기해서 만져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여자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멸망했느냐, 그런 마음의 그런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실행해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군수품 그 항구 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상공에서 막 비랄 부린 거예요. 막 그 전날 내일 8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원자 폭탄 투하합니다. 국제사회가 결의했고 이 죄악의 전쟁을 다른 방법을 써서 눈물을 머금고 원사탄 투하하니까 부디 히로시마 시민들은 30km 밖으로 나가주세요. 호소하고 막 했지만 또 안 나간 사람들은요 그 히로시마 폭격 받고 그 시간에 거의 100만 명이 사상자 죽고 영원히 불구가 되고 대대로 기형아가 납니다. 지난 금년 3월 11일 날 일본의 북동부 연안에 지진이 났을 때에 꿈을 꿨던 사람은 그날 2만 5천 명이 쓰나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와졌을 때 우리가 예민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상시는 괜찮아요. 군 생활도 평상시는 내부만에서 위로해도 하고 그렇지만도 일단 사령관이 출동 명령 내리면은 옆을 보지 말고 무장해서 출동해야 그게 승전하는 군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평상시는 우리가 똑같이 삽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출동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체하면은 뒤돌아보면은 죽습니다. 찬송 우리가 잘 부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쟁기를 잡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정진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나는 술 끊고 교회 갑니다. 저는 그래 볼 때 술 자시는 대로 나오면 돼요. 난 술 끊고 나온다 사람 평생 안 나옵니다. 나는 장손님으로 제사 지내는 일 때문에 못 갑니다. 제사 지내는 건 평생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미루면 안 됩니다. 난 돈 벌어 놓은 후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 사람 돈 벌어 보세요. 더 안 나옵니다. 난 여행 가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난 장가 가서 이쁜 아내 두고 난 못 나. 온갖 핑계 다 되는데 상당히 곧장 사람들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곧장 미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핑계 없는 사람 없거든요. 서울에 강남에 압구정동에 유명한 소망교회 있잖아요. 소망교회 김재철 목사님 얘기를 직접 하고 그래요. 김 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잘 나와야 되는데 몇 달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바빠도 내가 예고도 없이 한번 가서 기도해주고 한번 상담하려고 가니까요. 그 몇 달 안 나온 집사님, 여집사인데 집에 계시더래요. 목사님 웬일입니까? 연락도 안 오고. 나는 집사님이 교회 주일날 그렇게 범하는데 내가 아무도 수상해가지고 내가 한번 조사하러 왔다고 그래 웃으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목사님 사실 제가 교회 못 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 이유입니까? 하니까 강아지 때문에 못 나가. 그 강아지가 왜요?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 가면은 다른 사람이 싫어보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지철 목사님 할 수 없이 해서 소방교회는 강아지 데려와서 예배드리는 방을 만들어요. 우리가 들어볼 목회자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얘기인데 어떤 교인이 목사님 우리 강아지도 세례 주세요. 가족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 강아지도 세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 이 목사가 신학대학 나왔지 지성인이지 신앙자인데 이 강아지한테 세례를 줄 수도 없고 또 안 주려니까 그 귀한 교인 또 실망할까봐 이게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옳다 협상을 하려고 그래서 그 세례 달라하는 강아지 주인 교인에게 내하고 좀 흥정하자고. 목사님 뭔 흥정인데 그래. 이제 세례는 좀 당신 양보해라. 세례는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나 주지 당신 양보하고 대신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 거만. 그러니까 그 교인이 좀 자기가 미치는 것지만도 그럼 그래라도 해달라고 이제 둘이 흥정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를 강아지 잔뜩 했는데 옆에 장로님이 물어요. 목사님 어때 동물에게 그래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 그래 장로님 물으니까 목사님 그랬대요. 설명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고 잘 관리하라고 했고 또 성경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갖다 드려야 되거든. 그래 나는 그 축복기도 했다. 그래서 문제없이 지내간대요.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소망하는 것, 동물까지도 세례받게 하는 그 기본 정신은 좋다 이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약해 그렇지 교리가 약해 그렇지 그 관심은 좋고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사실은 롯이 이렇게 지체하며 사람들이 롯의 손과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심했더라. 성 밖에 뒀단 말은 죽을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냈다는 말이고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행위나 인격이나 신앙에 상관없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심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행위에 상관없이 천사의 손에 붙잡혀서 안전지역으로 피신한 구원받은 은혜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수리아라는 큰 나라에 나만 사령관 장군이 있습니다. 대국의 사령관입니다. 권세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아주 당당한 장군인데, 그는 무서운 한센병 환자입니다. 온몸에 막 진물이 나고 저녁에 옷을 벗으면 막 비늘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백약을 다해 먹고 지는데 그 집에 와 있는 심부름하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려온 소녀가 우리 장군님, 우리나라 이스라엘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면 나는데, 그래 이제 이게 하니까 예불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갔어요. 가니까 엘리사가 저 시골에 조그만한 교회 지금 말하는 목사님인데 뭐 나만과 비교가 안 됩니다.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나만 생각에 내가 대국에 총사령관에 가면은 막 벗은발을 쫓아나가지고 막 절을 막 하면서 장군님 왜 우리 집에 오시는 인사를 하면서 막 축복 기도를 막 간절히 해줄 줄 알고 갔는데, 아유 전혀 안 거예요. 문도 안 열어보고 하는 말이, 그 게하시 비석이 시켜가지고 저 나만 너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막 나만이 뭐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차이니까, 나 이렇게 푸대접해? 내가 계곡의 이 장군인데 이 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선지자가 나 이렇게 무시해? 돌아가자. 말을 돌려라. 내가 가서 군비를 하고 내가 이스라엘 정복하겠다.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충신이 있다가, 여러분 충신이나 좋은 교회는요, 지도자가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잘 바르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옳은 사람. 장군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더 힘든 것도 시키면 당신이 해야 될 텐데, 당신은 절박한 문둥병자로서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게 그거 뭐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 문 안 내다보는 것은 그분의 프라이버시고 그분의 습관인데, 우리가 한번 씻읍시다. 미저에 본다니까. 장군님 화내지 말고 가봅시다. 아무리 가면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하여튼 막 7번을 막 7번 일곱 번이란 말은 100% 순종을 갖는 거예요. 엘리사 그걸 숙제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래 7번, 6번 시도 안 되던 7번째는 깨끗이 저 피부도 험한데 이거는 저리 가는 아주 고운 애기들, 아주 좋은 여자들 피부 더 좋게, 그렇게 피부가 좋은 나만 장군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장소가 참 중요해요. 나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집에 앉았더라면 이런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다. 성경책을 막 불 다 태워버리고 막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뭐 맨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자기 진정 가문을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래서 그죠? 이거 그게 뭔지, 그게 그 부모들의 미신이 뭔지, 이거 옛날에 그래서 눈물로 예수를 믿고 지내는데, 한 번은 이 신랑이 집에 오니까 부인이 없어요. 옳다 틀림없이 교회 갔다 싶어. 탁자고지는 교회 가가지고 문을 열고는 예의도 없습니다. 탁 잡고 머리채 딱 잡고 밖에 나가 실컷 두드리 패고, 실컷 두드리 패고 나면 술이 깨 정신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부인이래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한테 위원장 임명받으면 권세가 셉니다. 옛날에는요, 동장도 옛날에는 권세가 셌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징용 보내면 그 사람은 결정이 달려고. 그럼 위원장 부이니까 막 상당히 끝발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을 죄를 짓습니다. 폭행을 해놨습니다. 날 한번 살다가 막 비는데요.
그래 위원장 부인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신 지역 갈 현행법인데 두 가지 내 조건 들어주면 내가 당신 지역 안 보내요. 뭐든지 다 듣겠다. 그래. 하나는 당신 아내 때리지 마라. 만약 때리면 당신은 그냥 국물 없고, 안 때리겠다. 절대로 안 되겠어. 절대로. 그럼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교회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술주정비가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참 나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도들 사귀니까요. 그런 사람 예수를 더 잘 믿으면 기마이도 좋지요. 그래서 좀 배웠지요. 그래서 그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어요. 어떻게든지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기 빼고 저리 빼고 나는 뭐해 안 나가 뭐해 그런 사람 안 돼. 뭐 언급결에 나와도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그냥 갑시다 하지 그래 안 돼요. 딱 손을 잡고 오늘 나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냥 말로 오늘 가야 되는데 100번 해도 안 됩니다. 하면 마귀가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손을 딱 잡고 천사처럼 반강제적으로 가자 오늘 가자고. 내가 당신 아내인데 가자고. 목을 끌고라도 오는 것이 그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좀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참 인격적이고 좀 그런 점에 상당히 우리 교회가 그런데 앞으로 조금 전도하는 일은 조금 우직한 강한 어떤 방법론도 우리 교인들 동원해야 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 가족을 인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머뭇거리고 집재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 오늘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천사의 강제적인 전도, 인도가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묘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후원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제일 고마운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 배우자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꼭 구원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끝낸 스데반의 순교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센병자 나아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포로 소녀의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바울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소문난 명품 교회가 있기까지는 야손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1904년에서 1905년 2년 동안에 영국 웨일즈에서 교회 부흥 운동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탄광 막장에서 석탄을 캐던 한 청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제가 선대감이 창세기 19장을 보다가 가슴을 뜨거운 불을 받고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가슴에 불을 받고 막 가슴이 타는데 웨일즈 그 지역에 가서 교회마다 가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좀 간증 좀 강연 좀 하도록 시간 좀 달라고요. 아무 목사님도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거절합니다. 안 된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 같은 탄광 막장 간부가 무슨 얘기 들을 게 있다고 우리 교회에 시간을 주느냐.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 한번 빌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 복되게 몰라요. 성도들은 뭐 어디 교육 목사님도 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내한테 시험해 보세요. 목사님 내가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설교 한번 시킵니다. 제가 죽어도 허락 안 합니다.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도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자꾸 그래졌습니다. 날 좀 한 시간, 날 좀 강연 좀 하게, 속에 불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애원해서 그러면 좋다.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20분간만 시간 줄 테니까 시간 오버하지 말고 강연하라. 그 목사님 상당히 여기 몇 분이에요. 우리 같은 것도 안 되는데. 그래 그분이 막 거기서 막 은혜 받은 열변을 토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 포함해서 17명이 완전히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도. 그래서 17명이 은혜를 받고 모두 변화가 되고 통의 눈물 바다가 되고 1개월 만에 37,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5개월 만에는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하고 2년 동안 영국에서 200만 명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 후 구라파 북유럽으로 회개운동이 확산되면서 도박장 경매장이 문을 닫고 한 집 건너 한 집 술집이든 음란한 웨일즈가 거룩한 도시가 되고 한 판사는 재판을 하는 중단하고 피고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변화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영국이 신사나라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 노동자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은 충분히 이반 로버츠처럼 우리는 여러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전도 안 돼. 그래, 잘못된 거예요. 가능합니다.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하고 전도하면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맨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조사 연구했는데 세일즈맨이 한 번 이제 물건을 이 물건을 이제 세일즈를 하는데 한 번 권유해서 거절당하면은 포기한다 48%고 두 번 사라고 건면해서 거절되면은 포기한다 25%고 세 번 권유해서 거절되면 포기한다 15%고 네 번까지 권유한다는 사람은 12%밖에 안 되더래요. 네 번까지 이거 사라고 세 번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서 이거 사라고 설명한 12%인데 중요한 것은 이 네 번 권유의 세일즈맨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증명하더래요. 이건 놀라운 통계 숫자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들어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조사님 대답해 보세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이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 유황불비로 지옥 갈 텐데 내가 그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럼 그 대상자에게 몇 번 전도 시도하면은 그분 교회 올까요? 자, 그냥 생각하는 데다가 정리하면 몇 번 찾아가서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 그 사람 올 수 있을까요? 5번은 가야 될 거예요. 5번. 상당히 그렇게 많이 할까요? 예. 우리 김진희 씨는 몇 번 정도 가면 그 사람이 날 따라올까요? 몇 번 정도? 그냥 생각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15번. 상당히 참으로 사랑이 많고 좋습니다. 또 우리 이갑심은 몇 번 찾아가면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다 해서 15번을 만나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5번, 10번을 만나서 나온다면 왜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집념이 안 되기 때문에 난 또 가고 또 밥 사고 그 사람 뭐라 하든지 나는 당신 구원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15번 내지 50번을 만나면 된다 하면 그렇게 해야 그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부산의 은혜로 교회가 그렇게 한대요. 그 손현보 목사님이 며칠 전에 충성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50번씩 만난 50번씩 한 영혼을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 전도가 되는데
완전 저건 안 된다고. 아까 인도의 거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막 교회 나오는데 맨 땅에 그냥 전도를 하는데 한 번에 세례받는 사람이 한 300명 세례받아요. 실제로 가능하대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전도에 뜨거움만 가지면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구원의 자리로 사랑하는 가족을 아주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성도들과 이 구원의 전도 문제를 생각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로선 그의 두 딸과 아내는 너무나 지체하고 세상 영광, 세상 재물을 못 이겨서 머뭇머뭇했지만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손을 잡아 이끌어낸 천사의 강한 집념인 줄 압니다. 우리들도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귀한 가족들, 사랑하는 부부와 부모 형제 그냥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수 없어서 우리가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다가서서 손을 잡고 교회를 인도하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손발로 움직일 때 가능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도의 뜨거운 심장을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